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제 15장에 잠시 이 여러 선과 악의 무시무시한 싸움의 장면에서 이제 눈길을 돌려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 기쁜 노래,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용기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은 12장에 준비된,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이 보이고 거기에 법궤가 보이면서 내성, 우방, 음성, 지진 예비되더라 했는데 이제 6장에 이제 7재앙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쪽 곡식, 이쪽 포도로 구분됐으니까 이 재림 기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기별로 그쪽에 가담하는 사람 혹은 반대하는 사람 구분이 딱 되면 이제 재앙이 오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기 민수기죠. 고라와 다단의 반역 때 물러나라. 내가 저기에 지금 재앙을 내린다 하고 구분시키잖아요. 이 시대가 서로 뭐 착하다 안 착하다 혹은 뭐 그런 모든 것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구분되는 확실한 구분 짓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에 나는 어떤 태도냐 그걸로 이 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내리죠. 포도 쪽으로 구분된 그들에게. 그게 이제 16장 이야기고, 이제 17장은 아시다시피 음녀, 작은 뿔, 혹은 복합 짐승. 음녀는 여자는 여자인데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해를 입고 달을 디딘 성경 말씀 순수 진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음녀도 있어요. 음녀.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무력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희한한 교회. 그 정체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에 17장이. 그가 누군지, 과거 어떤 역사가 있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곧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17장의 음녀의 정체 그리고 그 음녀의 딸들 쭉 이야기하는데 그 7머리가 있다. 역사 속에서 쭉 이렇게 그는 흘러내려왔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제국 로마에서 교황 로마, 그리고 잠시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즉 교황권이 쓰러졌다가 부활한 로마, 그리고 미국과 로마의 거짓 짐승, 즉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의 또 연합 세력, 마지막 세력 이렇게 쭉 나와요. 17장에는. 그 다음에 18장에는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유혹 내지는 기만하였는가. 18장에는 주로 그 음녀가 중심이 돼서 그와 가늠한 여러 열국들, 정치 세력들, 이 시대가 그 음녀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 이 시대가 미혹됐나, 간음을 했나.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주로 무역이나 경제, 금융 이런 게 나오죠. 18장에는 그런 소위 말해서 경제라고 하는 뜬구름으로 숫자로, 돈으로
온 시대를 미혹했고 시대를 기만했고 엉뚱한 대로 이끌었는데 18장에 보면 일시간에 이 시대가 갖추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일시간에, 한순간에.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와 열국에 기만당해서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살던 사람들의 재림 때에 불로 태움을 입는 멸망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20장에는 결국은 그 모든 음녀와 짐승과 악의 세력의 우주적 근원지 마귀가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결박당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20장에.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하늘로 갔죠. 1000년 동안. 거기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간정,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 조사, 심판. 그렇게 1000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그때 다시 악인들이 부활하고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다시 자기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중에 하늘에서 영원히 모든 마귀까지도 소멸시켜버리는 무서운 불이죠. 내려와서 그 불에는 악인들의 모든 기록, 유전, 인자까지 마귀까지도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는 21장, 22장 새하늘, 새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하늘, 새땅 죄가 영원히 없는 새하늘, 새땅 이야기로 이제 성경 이야기는 일단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통시적으로 한 번 더 보고요. 통시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잠시. 자, 다니엘서 2장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금, 은, 동철로서 이 지구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2장에는. 그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 열국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는 다시 한번 사자, 곰, 그리고 표범, 머리가 4 달린, 그리고 괴물, 뿔이 10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뿔이 새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8장에는 수양, 수염소, 바로 결국 로마와 법왕,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는 같으니까 바로 작은 뿔로, 이 작은 뿔로. 자, 다시 8장. 다니엘서 이 작은 뿔의 신원을 줘야 하는 방법은 제가 손상백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단해요. 다니엘서 8장에 25절, 7장 25절이에요. 여기 작은 뿔 보겠습니다. 그가 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니 때와 뭘 번개. 7장 25절에는 이 작은 뿔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 자, 여기서 한때, 두때,
반대. 이것을 가지고 작은 뿔을 신원조회하는 방법이 통시적으로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12장 6절에 그가 그 보좌 앞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계시록 12장 6절에는 여기에 광야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양육 그리고 1260일이 나와요. 그리고 12장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12장 14절엔 여기 역시 광야 여자 양육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여기 작은 뿔이 활동하던 한때 두때 반때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11장에는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두 정인이 1260일 그리고 42달 광야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진리를 신약과 구약이겠지만 증거한다는. 여기서 볼 때 광야 여자 양육 1260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같은 내용. 그러면 자 여기서 볼 때 아시는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요. 이것은 달로 치면 42달이고 42달은 모두 1260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작은 뿔이 결국은 여자를 핍박해서 여자는 결국은 사회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없는 이 인적이 드문 황량한 곳에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그러면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이것이. 그럼 이 작은 뿔이나 계시록에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은 같다는 거죠. 뱀이거나 혹은 용이거나 이 작은 뿔이거나.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13장에 여기도 42달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은 여기 보면 용이 자기의 권세,
자기 대리할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이 바다 짐승은 먼저 나온 사자와 곰이나 표범과 다 이 성질을 다 그대로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가 여기 보면은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도 이 42달. 그러면 이 바다 짐승, 용에게, 사탄에게서 대리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온 시대를 미혹하고 이 인류를 괴롭게 하는 이 바다 짐승과 이 작은 풀은 같은 존재라는 거죠. 42달. 그가 42달.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또 내가 봄에 다른 짐승 곧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아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13장 11절에서 끝까지는 그 다음 다른 짐승 18절 땅 짐승. 성이 나와서 바다 짐승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이 셋은 결국은 진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축이죠. 이 짐승이. 이 짐승들이 15장에도 마찬가지요. 여기 보면은 이 짐승들이 한 번 더 나와요.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계시록 계시록 16장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새 더러운 영이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결국 이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마지막 날의 진리와 마지막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짐승이 바다 짐승이냐 땅 짐승이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지만은 아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인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시록 13장에 그게 미국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짐승인데 사실은 미국이 개신교 국가였고 기독교를 대변했고 또 가장 많은 선교사를 20세기에 보냈죠. 선을 대표하는 나라로 출발했는데 어느덧 용처럼 변하면서 어느덧 그 역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쪽으로 성질이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이 짐승, 즉 바다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용을 위해서, 결국은 용을 위해서. 지금이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올라가는데
사실 미국은 거의 모든 개신교의 본부가 거의 다 있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감리교는 영국이었죠, 출발이. 그러나 거의 남침례교 모든 개신교의 근거지들이 다 미국이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렇고 개신교를 대표하는 나라인데 그들이 사실은 바다짐승, 즉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신대륙에 왔고 그렇게 세워진 국가인데 즉 가톨릭하고는 전혀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들은 했는데 가톨릭의 성질을 아니까 어느덧 가톨릭과 손을 잡고는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말하자면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돼 갈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이 바다 짐승은 결국은 이 짐승은 계시록 16장에 있는 짐승은 바다 짐승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결국은 이 작은 뿔이 이와 같이 이것을 단서로 해서 이 교황권이라는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시대를 미혹하는가. 악의 축인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이 계시록 13장에는 그렇게 해서 형성된 새 세력이 마지막 때에 뭘 할 것이냐? 계시록 13장이에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이제 법을 하나하나 이제 이 폐해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17장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용을 경배하라고 하니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용을 경배하게 한다 하는 거죠. 용을. 이들이 결국은 앞장서서 사탄을 어떻게? 그게 결국은 일요일인데 휴업령이 내릴 것이고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란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13장 14절에 우상을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고 또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일요일 준수 운동을 앞으로 이 세 세력이 펼쳐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일요일 준수 운동이.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안식일이 표지되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안식일이 표지되고 일요일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택한다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식적인 일요일명이 내리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어서 재림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이 가진 특징, 우리를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하고 그때부터 기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오다가 결국은 우리 인류 전체를 영원히 멸망의 구덩이에
쓸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기만 그리고 그의 활동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에 너희들은. 그래서 예언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고 그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고 도둑같이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심판으로 임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예언을 가진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백성이고 빛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만에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수께로 재림으로 내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초청하는 그 추하가는 나세의 역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요. 내가 과연 하늘에 갈까 못 갈까 하는 그런 긴장된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나세의 역할, 즉 수학을 할 일꾼으로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갈까 못 갈까 하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고 조바심 낼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빛과 기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해 내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가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받은 교회고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즉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나니 나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의 천국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확신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충분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우리가 그런 기별자로 예수님의 손에 들린 낫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 이 시대를 우선 나를 그 길로 우리가 들여보내는 일이고 이 시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